대학교 다닐 때 맹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 전도사님이 그 강남의 봉은사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쯤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바디메오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옆에서 손을 붙잡지 말고 손뼉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큰 도로를 따라서 그 한 블록 전체를 돌게 되는데 저도 한번 그때 그것을 해봤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그때 아주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육신의 눈만 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떴지만 모든 걸 보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듯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봐야 할 것이면 괜찮은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적인 시각에서 머물러 있어서 육적인 것만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육적인 눈도 바로 뜨고 영적인 눈도 바로 뜨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평소보다 사람들이 아마 많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겠죠. 이봐요 여봐요 오늘 무슨 일이요? 오늘 누가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 그분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 말도 듣는 사람도 다 그분이 고쳐주셨어.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였대.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온대. 어머머 저기 오네. 이봐 이 사람아 저기 와. 그분이 저기 와 저기 와. 이쪽으로 오네. 자네 쪽으로 오고 있어.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원어는 크라조인데요. 이거는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크라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니까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가면 이 바디메오의 처지가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길가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국을 내서 먹는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처지는 자기가 봐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보니까 불쌍하지요. 내가 이런 처지라고 그러면 내 처지가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처지가 불쌍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구세주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성만 크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간절함에 있습니다. 간절함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우리는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내가 불쌍해 보일 때, 내가 처량해 보일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죠. 여러분 내가 불쌍해지면요 내가 아쉬워져요. 아쉬워져야 우리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모습은 지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 삶이 좀 심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보세요. 긴박한 일이 있어 보세요. 우리 몸이 좀 아파 보세요. 생사의 기로에 딱 서 있어 보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간절해지지 않아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을 때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문이 닫혔을 때 간절해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흘러오지 않을 때 간절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 내 영적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간절해지지 않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니까 전지가 붙었다 띄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야,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엉망진창이로구나. 내가 알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걸 내가 느껴질 때, 이런 걸 모르면요 간절해지도 않아요. 이런 게 느껴질 때는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주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하면서 중소기업 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목재 회사인데 그분을 전도를 했더니 신앙이 성장하면서 집사가 됐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재정난에 허덕일 때가 있어요. 자금난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제 뭐 부도신호가 오기도 하고, 한국은 왜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요. 어음을 발행하면 한 달 뒤에 오기도 하고 어떤 건 석 달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쫙 해보니까 돈이 당장 모자라니까 이 사장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는 거래처에다가 일일이 전화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한 번만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장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드릴 테니까 이번에 물건이 들어와서 제품이 되기만 하면 이게 10만 불 15만 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돈을 드릴 테니까 5만 불만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됩니까? 10만 불만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이자 단단히 붙여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전화를 하는지요.
돈이 안 돌면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사정하고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도록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 봤지? 네. 간절함이 이런 거요. 이렇게 기도해.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간절함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하긴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입술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원인 모를 병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최첨단 기계 의료 혜택을 다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나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 병원에 갑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명이 정확히 진단되게 해주시고 또 최첨단 의료기기를 통해서 병명이 나올 때 의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진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어떨까요? 좋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여럿 있더라고요. 현대 교인들은요, 의사를 하나님처럼 믿는데 하나님은 의사보다 못하게 믿는 것 같은 교인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한나는 속으로 기도했는데요. 예, 속으로 기도했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어떤 기도를 했어요? 통곡 기도를 했어요. 통곡 기도. 왜? 분하니까 통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입술만 움직여요.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설교는 영역 있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홍해가 갈라져요.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안 돕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 Be quiet.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보안을 줍니까? 왜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까? 당시의 맹인들은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죄인인 주제에 뭔 큰소리야, 저주받은 주제에 어서 큰소리 치는 거야, 조용히 있어, 지금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물러서질 않아요. 48절 중간에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지 못하게 하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걸 크라조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고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그래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는 언제까지 내라고요? 될 때까지 내는 거죠. 10번 내보고 아유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러는 등신은 없어요. 그 진짜 등신이요. 50군데도 100군데든 200군데든 오라고 할 때까지 넣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시간 해봤는데 40일 작정 해봤는데, 아니요, 40일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4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49절에 가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잖아요.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안심하라, 그리고 그 사람 불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지금 49절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47절에서도 바디메오가 기도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47절에서 기도할 땐 예수님이 못 들으시고 49절에서 기도할 땐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못 들으신 척을 한 건가요? 그렇죠, 후자요. 49절에서는 예수님이 못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죠. 이 친구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가. 한 번 기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장애물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잠잠히에 망신을 주고 무한을 주고 그래도 나는 무조건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외적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 외적 장애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적 장애물도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내적 장애물이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기가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땅에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외적 장애물, 내적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적 장애물은 뭐가 있습니까? 내적 장애물, 내 안에 불신적인 요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나도 해봤는데 별로 그래. 아니,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소금 뿌려?
나도 예전에 40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해봐. 잘하면 또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어요. 또 외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외적 장애물. 외적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싫은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일종의 내적 장애물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니까 외적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서 보니까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면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 입을 닫아버려. 교회에서 닫아가지고 이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암 환자들에서 기도 요청을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누가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저에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놓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고요. 병은요 알리라고 그랬어요. 암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수치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게 지금 중요하고 치료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가 부끄럽습니까? 무슨 암병이 저주받은 병입니까? 제가 그냥 팍 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금요일날 환자들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가지고 그냥 다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적 장애물, 내적 장애물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의 제사장이에요. 여리고는 길목이 좋은 동네예요. 그곳의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돈을 많이 갈취해서 부자였는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부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니까 같은 동족에게는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증.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 장애물, 외적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내적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외적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다음번에 오지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그냥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발길을 돌렸을 텐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뽕나무가 요만밖에 안 했는데 무슨 뽕나무에 올라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 보니까 뽕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만큼 큽디다. 미국에 어느 동네 가니까 가로수를 다 뽕나무로 세워놨더라고요. 뽕나무가 말이죠 엄청 커요. 여기 윌시에 나와 있는 가로수 있죠. 그만큼 다 커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몇 사람 올라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존심, 체면,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의 갈급한 심령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몇 끼 굶고서 식사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끼는 두 번째 치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 생각하세요.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채워야 됩니다.
속에서 지금 막 땡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떨 땐 다 씹지도 못하고 막 꾸역꾸역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남의 시선이 뭔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으면 장애물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부터 응답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내적 장애물 뛰어넘으시고 위적 장애물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믿음과 용기로 담대함으로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간절하게 매달리자고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응답받았다는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에 보십시오. 50절.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이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LA 지역만 해도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옷은 의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밤에는 침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1호입니다. 우리가 가끔 돈이 필요할 때 이 반지를 빼서 어디 맡겨놓고선 값을 찾고 이렇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앞을 못 보잖아요. 눈을 지금 뜨고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러고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뛰어간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평평한 운동장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닥이 돌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가다가 넘어지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질 텐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일어나 뛰었습니까? 뛰어 일어났습니까?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뛰어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뜁니까? 일어나서 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뛰면서 일어납니까? 육상경기 선수들은 뛰면서 일어나더라고요. 100m, 400m 쫙 앉아있다가 빵! 하면 일어나면서 막 뛰더라고요. 왜 그렇게 뛰어요? 달리기는 속도 경기잖아요. 속도.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빨리 총알처럼 튀어나가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냐.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구나, 구세주가 부르시는구나, 내 눈이 떠지는 순간이로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조급하니까 그냥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뛰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오늘은 눈 뜨는 날이다. 문제 해결받는 날이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뛰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뛰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때요? 부딪히면 어때요? 상처가 나면 어때요? 피가 나면 좀 어때요? 다리 부러지면 어때요? 눈 뜨는 게 중요하지. 눈 뜨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특별한 길이
따로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뛰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뛰어가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뛰어가면요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해결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라고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처음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대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그대로 눈에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세요? 7장 11절에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세요? 육신은 건강하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세요? 정말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세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시냔 말입니다. 눈은 떴는데 그것을 못 보면 영적 장님입니다.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데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를 하셔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권능의 사람,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